말씀이 우리와 함께 날마다 만나는 성경 통독 일기 역대기 학원 23장에서 27장입니다.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인 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자르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르야, 아타야의 아들 마아세야, 지크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유다 땅을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다. 그들 온 회중이 하느님의 집에서 임금과 계약을 맺자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자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 당번인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3분의 1은 문지방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나머지 3분의 1은 초석 대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들에 모이십시오. 사제들과 그들을 시중두는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애워싸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과 온 유다 사람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가 근무조들을 해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려왔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작은 방패와 그 밖의 작은 병기를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그는 또 저마다 제 병기를 손에 든 백성을 모두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배치하여 임금을 애워싸게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백성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임금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아탈랴가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입구에 있는 그의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 책임자들이 악기에 맞추어 찬양 노래를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 입구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 사제의 개혁. 여호야다는 자신과 온 백성과 임금 사이에 계약을 맺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그 뒤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 제단들과 그 상들을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집 관리를 레위인 사제들의 손에 맡겼다. 이 레위인 사제들에게 다윗은 모세의 법에 쓰인 대로 주님의 집에서 임무를 맡아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 지시에 따라 기뻐 노래하며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호야다는 또 주님의 집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경우로든 부정하게 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인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오자 그들은 윗대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임금을 왕좌에 앉혔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랴가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24장 요아스의 유다 통치. 요아스는 7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지브야인데 브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2 아내를 얻어주어 그가 그들에게서 아들, 딸들을 얻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해마다 그대들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려 하니 유다의 성읍들에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서둘러 돈을 거두어 오시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를 불러놓고 어찌하여 수석 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하여 부과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레위인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사악한 여자 아탈랴와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주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을 위하여 써버렸던 것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궤를 하나 만들어서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주님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레위인들이 그 궤를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가 그 궤에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그때마다 임금의 서기관과 수석사제의 관리가 와서 궤를 비우고 돈을 가져갔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시 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거듭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쇠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여 보수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야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것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들과
대접들과 금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에 그의 나이는 130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었다. 요아스의 변절과 스가랴의 사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스가랴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람의 침입과 유다 임금 요아스의 죽음.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아세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리세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아마치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5장 아마치야의 유다 통치. 아마치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명령하셨다. 아마치야가 에돔과 싸워 이기다. 아마치야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와 벤야민 사람들을 집안별로 세워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사열하여 보니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 그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셔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마치야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치야는 에프라임에서 데려온 군대를 갈라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치야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이르의 자손 10,000명을 쳐 죽였다. 유다의 자손들은 또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갔다.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지니 모두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치야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아마치야가 에돔 신들을 섬기다. 아마치야는 에돔인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이르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치야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임금의 고문관으로 임명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닥쳐라. 내가 어쩌자고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제 조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치야가 북왕국에 싸움을 걸어 화를 자초하다. 유다 임금 아마치야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야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의 신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올라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야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무너뜨렸다. 그는 하느님의 집안에서 오벳 에돔이 맡고 있던 모든 금과 은과 기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임금 아마치야가 죽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야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마치야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야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야를 말에 싣고 와서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26장 우지야의 유다 통치.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우지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치야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우지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우지야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야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우지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즈카르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성공하도록 해주셨다. 우지야는 출동하여 빌리스티아인들과 싸워서 갓의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러고 나서 아스돗을 비롯하여 빌리스티아인들의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하느님께서는 우지야가 빌리스티아인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인들과 무운인들을 칠 때에 도와주셨다. 그러자 암몬인들이 우지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의 명성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나갔다. 그만큼 그의 세력이 커진 것이다. 우지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평원지대와 평야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광야에 탑들을 세우고 저수동굴을 많이 팠다. 산악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었다. 그는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우지야에게는 출전 준비가 된 전투 병력이 있었는데 서기관 여이엘과 행정관 마아세야가 사열한 수에 따라 부대가 편성되었다. 그 전투 병력은 임금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용사 가문들의 우두머리 수는 모두 2,600명이었다. 그들의 지휘 아래 놓인 군사들은 임금을 도와 적을 무찌를 막강한 전투 병력으로 30만 7,500명이었다. 우지야는 전군에 작은 방패와 창과 두구와 갑옷과 활과 팔맷돌들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또 솜씨 좋은 장인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만들어 답과 성 모퉁이마다 배치하였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가 이처럼 강하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 우지야가 벌을 받다. 그러나 우지야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패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는 주 자기 하느님을 배신하여 분향 제단 위에서 향을 피우려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다. 그때 아자르야 사제가 주님의 용감한 사제 80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우지야 임금을 가로막고 서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지야 임금님, 주님께 향을 피우는 일은 임금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향을 피우도록 성별된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니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을 배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 영광을 받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려던 우지야가 화를 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의 집 분향 제단 곁에 있는 사제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자르야 수석 사제와 모든 사제가 그를 돌아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그를 그곳에서 내몰았다. 우지야 자신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주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다. 우지야 임금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몸이었으므로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지야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써두었다. 우지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그를 왕실 묘지에 딸린 터에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27장 요탐의 유다 통치. 요탐은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지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 요탐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그리고 오펠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으며 유다의 산악지방에 성읍들을 세우고 산림지대의 성체들과 탑들을 세웠다. 그는 또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싸워 이겼다. 그의 암몬 자손들은 그에게 은 100탈렌트와 밀 10,000코르와 보리 10,000코르를 바쳤다. 암몬 자손들은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같은 양을 가져왔다.
요탐은 이렇게 강해졌는데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제 길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요탐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수행한 모든 전쟁과 그가 걸어간 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탐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